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네,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대예요. 즉 대략 기원전 1400년에서부터 1050년경으로 왕이 없이 살던 300에서 400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면서 이끄는 지도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지도자는 없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도자가 없다고 여겼고 혼란과 혼돈이 있었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없던 시대예요. 300~400년은 그냥 한마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저주를 쌓고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와 비슷해요. 혼란과 혼돈이 도처에 가득하죠. 교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인간을 추종하고 정치를 추종하고 세상을 추종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채 세상의 교육에 아이들을 몰아넣으면서 요즘 젊은 애들 꼰대나 교회 가지 누가 교회 가냐? 교회?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의 교육만 사사시대에 계속 시킨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신앙교육의 전수가 아니라 세상의 교육을 그 다음 세대들이 전수받아서 결국 세속적, 세상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300년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거나 따르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다르면 그걸 맞춰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근데 받은 은혜는 그때뿐이야.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신앙도 말씀도 필요 없다는 듯이 다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사들조차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사들도 그랬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놈의 이방 여인 쫓아갔다가 머리털 밀리고 수모를 당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대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제물로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에봇을 만들었다가 에봇이 우상화돼서 사람들이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나 하는 일도 없이 자식만 줄줄이 낳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만 누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다가 죽었어. 당시에 사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잡아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만 결국 사사들도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혼란과 무질서는 계속되고 결국 사사시대 어느 한복판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아주 큰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런 시대에서의 삶을 살던 나오미가 당시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살던 부자였어요.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야, 이거 가뭄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이러다 우리 재산 다 탕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성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몸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재산 다 잃기 전에 이 가뭄 보통 가뭄 아니다.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광야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잔머리, 경제적인 이득, 자기의 생각에 옳음,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모압은요, 모압이라는 백성과 그 땅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룬 민족이 모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압 역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쩔었던 딸내미가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룬 민족이 모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세워진 민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유상종이죠. 그 땅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자들이 간 거예요. 또 그 땅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인신제사,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그 문화가 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도 그 땅으로 갔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땅이고 그모스가 지배하는 땅이고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죠? 생기지 않아야 될 민족이 생긴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갔어요. 알고도 갔어. 알고도. 왜? 나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을 전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였어요, 모압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48장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8장 전체가, 내가 읽을래다가 안 읽었어요. 할렐루야죠.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48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어. 따라서 나오미의 모압의 선택은요, 첫째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둘째로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나오미는 모압을 선택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거죠. 또 세 번째 뭐예요? 시작. 삶의 중심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의 땅으로 그렇죠. 바뀐. 삶의 중심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중심이.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almost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바로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내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즐거워해야 되고 좋아해야 하는데, 사사시대처럼 나라도 혼돈하죠. 사사시대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목사를 왕으로 섬기고 유력자들,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겨서 내 생각이 맞고 내 신학과 신앙이 맞다고 유튜브 다 떠들잖아요. 어떤 유튜브는 진화론과 창조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멋진 것 같아. 진화론과 창조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말 틀렸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는 우리의 이익을 위한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창조론부터 시작된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유튜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안미영 권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신방을 했는데 안미영 권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나 월급 2-3배 받을 수 있어. 나 월급 더 많이 받아. 그럼 나 연봉도 높고 월급 엄청 많이 받아. 근데 나 안 하잖아. 나 안 해. 그거 하면 내가 예배 못 드리잖아. 나 은혜 받았어, 우리 안미영 권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 월급이 2-3배 오를 수 있는데 하는 일이,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수요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 나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저녁에 집회하지 말래. 40일 날 죽는 줄 알았대. 새벽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일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 내년에는 새벽으로만 쭉 가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연봉이 2배나 올라. 2배나 올라. 그럼 여러분들 수요 금요 내가 봤을 때 포기할걸?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난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선택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선택해 보셨어요?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려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또 재산도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 정도 가뭄. 근데 잔머리 앞서가는 거죠. 빨리 저 부동산 사야 되고 이 부동산 사야 되고 빨리빨리 막 앞서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선택으로 남편을 잃어요. 자식들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못 가서 그 2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쳤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21절인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전되는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1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섬긴다면 너의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 돼야 돼. 그러지 않을 경우에 지금 나오미가 고백한 것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런 일 안 당할 수 있어. 모압 가서 잘 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되면 운이 나빠서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분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나오미는 사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가 회개하자 얼마 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국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해서 돌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큰 소리 치면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다 잃었어. 남편, 자식, 재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과 정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너 모압 땅에 가더니 그랬구나. 남편 잡아먹었다, 자식 잡아먹었다. 아이고 빈털털이 돼서 왔냐? 그 모멸과 멸시를 받을 것을 알았지만 회개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여자로서 그거 되게 힘든 결단입니다. 그냥 쉬운 결단 아니에요. 그냥 고향으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간 거예요. 그 여인의 결단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혹시 다른 자리에 있다면 있어야 될 자리로 항상 돌아가는 회복력, 영적인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결단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의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는 중에 갑자기 며느리들이 딱 생각난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가봐야 모압 여자 이스라엘 땅 가면 멸시받을 거 뻔하니까 야 니네 가라, 풀어줍니다. 이거 은혜예요. 사실은 풀어줍니다. 사실 두 며느리 있으면 자기는 편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는 편하지. 얘네들 앵벌이 시키면 되니까 편하지. 근데 젊은 아이들 불쌍하고 애도 없으니까 풀어줘서 니네 땅에서 편하게 살아. 나 내 죄값 치르면서 혼자 갈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6절 10절이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같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되게 괜찮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너무 착해서 두 며느리의 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보내서 새 시집 가서 그 남편 그늘에 거해라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나오미는요 현실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들입니다. 자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자 셋이서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여자가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별과 무시와 고난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한 짓 때문에 고난받을 텐데 며느리까지 싸잡아서 고통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의 책임과 의무까지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꽤 나이스한 선택이고 옳다고 말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역시 자기 소견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 같이 받을 필요 뭐 있나? 그리고 보내주자. 그게 좋은 일이지. 그리고 얘네들까지 싸잡아서 멸시당하는 거 감당할 수 없어. 너네 살 길 살아. 나 혼자 갈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인 자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만약에 보내면서 야, 내가 누구를 어떤 남자를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니네들의 남편이 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스라엘은 알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또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족 굴레 안에 있는 건데,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소견이 중요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성경 안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만 인간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의 선택이 옳았다면 이 성경의 제목은 나오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모압 여자가 성경의 타이틀을 얻었어. 이방 여자가.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본질과 도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 도리를 따르는 것. 본문 13절에 나오미는 자신의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인간적으로 며느리에게 오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고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결국 오르반은 울면서 입맞춤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이 역시 자기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끝까지 오르반은 룻처럼 따라갔어야 됐어요. 사실은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떠난 거죠. 어머니가 놔주지 않았으면 오르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놔줌으로 그 모습에게 보내버린 거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제목이 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룻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룻의 선택은 첫째로,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 네, 그거예요. 둘째로,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삶 전체를 모욕과 모멸과 고통 속에 던진 겁니다. 또 모멸과 멸시를 감당하겠다는 결단. 자의지예요. 나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이제 어머니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서 모멸과 멸시 나 기꺼이 감당.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또 네 번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결단. 책임감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모압 여자인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룻은. 또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미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스키마를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저주받은 딸이 되어버리는 거죠. 며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본질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과 의무, 직임과 직분, 사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기가 룻기 된 이유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고 룻의 결단인 거예요. 그 모스와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엄청난 결단입니다. 계속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어머니는 십자가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고난을 감당한 거죠. 계속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결단하는 거죠.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죠? 서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육체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선택했어요. 가족만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1도 없었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과 신앙을 선택하면 결국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한번 읽어볼까? 19절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런 우리의 선택의 결론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분명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자기와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empty, dust, 먼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비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며느리 룻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닌 책임과 의무, 무엇보다도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 그 모습을 섬기던 이방 여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둠을 버리고 빛을 선택한 거고, 나오미는 빛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냔 말이죠. 그리고 사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자기가 들어서 알던 야훼, 모압과 이스라엘 사촌지간이고 모압도 야훼 신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알던 신, 그러나 그 모습에 붙잡혀 있었지만 그 알던 신, 들었던 십계명, 그리고 기록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 소망도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죠. 하늘 그 좋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의 미래는 비어진 창고가 아니라 채워진 창고요, 저주와 멸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죠. 나오미와 룻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였어요. 왕년의 부자였는데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삽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앉아있고 룻이 그러죠.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좀 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하고 나서 다 하지 않아요.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함 여자요, 그렇게 스키마, 저주의 상징의 스키마가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삭 주스러 왔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을 같이 막 이삭 주는데 얼마나 묘멸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근데도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룻의 신앙 고백과 룻의 선택을 아시고 보시고 기뻐했던 하나님은 룻을 수많은 이스라엘의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도 몰라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가서 줍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 모함 여자니까 좀 다르잖아요. 생김새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른 종에게 야, 저 여자 누구냐 했더니 저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했더니 아하, 소문이 파다했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요. 소문이 파다했어. 그 여자구나. 근데 나오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룻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았어요. 세상에 모함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저 늙은 그지 어머니를 쫓아서 여기 와서 저 젊은 애가 생고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이 와서 종에게 야, 추수할 때 그냥 곡식 다 그냥 떨어뜨리고 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룻이 이거 뭐지? 막 주워서 어머니 나 이렇게 많이 걷어서 이게 어쩐 일이냐? 너 누구 밭에 갔냐? 보아스라는 밭에 갔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보아스를 꼬시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네. 그래서 보아스를 꼬셨어. 그래가지고 꼬신 게 아니라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아스 곁에서 다리 밑에 누워서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가 유대 이스라엘의 젊은 부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자가 금오스를 섬기다가 지옥 갈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이방 여자 예수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눈앞에 당장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멀리 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죠. 이새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계보를 쫓아 예수를 탄생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혼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몸부림칠 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세상은 넓고 큰 길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자유로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돈을 더 주면 안식일은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향유값을 깨는 믿음이 없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20-30만 원 그딴 거 다 버릴 수 있어.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를 높이고 그를 품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아시겠지 넓고 화려하고 세상 나 중심 내 속에는 옳은 걸 선택해. 당장은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삶에 나타난 문제가 나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문제의 고통에 휘둘려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거나 건강이거나 사업이거나 물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은혜인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속인의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성도는 줄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신적 권위보다 민주주의가 교회의 주가 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당회가 처리가 돼버리고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이 되어버리면서 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린 게 오늘날의 실존이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뭔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누가 좋은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가? 나를 좋게 하는 건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여러분들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룻과 같이 보호하심을 받고 보아스를 만나 nothing의 인생에서 everything의 인생으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얻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족보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고 싶고 우리 TGC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여야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깨닫게 하는 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걸 붙잡는 게 너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왜?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선택, 그 선택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 누구를, 무엇을 좋아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오미의 선택이 나의 삶의 주된 선택의 모습입니까? 룻의 선택입니까?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질과 의무와 책임과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하게 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시는 축복으로 내 자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창고가 쌓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TGC가 오실 주님의 길을, 그 시온의 대로를 넓게 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오늘 두 선택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고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모압으로, 세상으로 떠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고 그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선택과 그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높이고 그를 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의 이익, 당장의 나의 자존심, 당장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멀리 보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신앙의 도리와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책임과 하나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는 자들이 위대한 자들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TGC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이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들의 미래가 영광으로 점철되게 하시고 걷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섭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고 딱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하며
만약에 영원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불나방과 같이 나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속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와 결단과 주신 사명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선택이 그 결과이며, 이제 어린이 음식 전도나 앞으로 여러 가지 펼쳐질 사역들을 선택하는 건 역시 바쁜 일정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룻과 같이 고난과 모멸과 멸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쫓을 것이며, 내게 맡겨진 의무, 내 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리라 함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무너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His 스토리,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당신의 계복 가운데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